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도 히브리서로 일독서를 봤는데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제직의 이 무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 그렇죠? 네, 사제직이라는 게 요즘엔 뭐랄까요? 좀 그런, 제가 사제라서 뭘 높여달라는 건 아닌데 어떤 그 거룩함, 경건함,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너도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폄하되고 어떤 뭐 좀 지켜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또 이런 사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오늘 더러운 영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탄의 방문을 받고 온몸에 상처가 나는 또 사제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이 더러운 영과 유혹과 싸워야 하고 때때론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겁을 주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 사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는 직무, 여러분도 사제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체 모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사제직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도 좀 무게감 있게 아무튼 보셔야 한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막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CCTV를 다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CCTV가 몇 개더라? 32, 12개인가? 네, 12개가 아주 돌아가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2개를 추가해가지고 네, 14개인가요? 14개가 지금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저기다 달았어요. 저쪽에 주차하는 쪽에다 CCTV를 쫙 펼쳤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주차하지 못하도록 신고할 겁니다. 네, 거기 대지 마세요. 네, 거긴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아시죠? 네, 이쪽 다 이제 그 펜스 망가뜨리고 다 도망가고 말이야.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사각지대 거의 보완했습니다. 네, 어디 짱 박혀서 이렇게 못된 짓 못하는 장소가 됐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 복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고, 대략 보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부류들을 보면 어떻게 없앨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옆에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얻어낼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운 영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모여들고, 참 온갖 것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올해 희년이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여든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어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 줬으면 좋겠어요? 희년이라는 힌트 줬어요. 뭘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희망의 빈 그릇에다가 희망을 채워주면 좋겠죠? 네, 진짜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저주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채워지고, 여러분의 희망의 빈 그릇에도 이 감미로운 희망들이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올 때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죠? 네? 누군 막 차 타고 왔고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왔어요. 편하게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자기의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그리고 걷는 걸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편안한 신앙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그 사랑을 누렸고 기쁨과 희망을 누렸던 이 성경 속 인물들 중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 좋다. 예, 누군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미사를 하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강론을 올려놓으면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듣겠지만,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물론 아프고 힘들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냥 예수님의 곁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 성전 거룩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분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성취를 모시고 그 하나 되는 기쁨, 그 감미로움 때문에 왔죠? 저녁이나 심심한데 할 일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매력을 느꼈고,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니까 불편해도 오는 거예요. 어떤 그 열망이 있었어요. 떠나자, 따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잠깐 귀찮지만 성사 보기 싫으니까 가야 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른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군중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묵상하고 싶은 건 그들을 이끄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끄는, 성령을 따르는 어떤 이끄는 그 어떤 바람처럼
등 떠미는 어떤 성령에 대한 성령의 힘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그죠?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 그거 아니야? 이런 판단은 멈춰 있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끊임없이 나아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멈춰 있는지 앉아 있는지 끊임없이 걷고 따르고 있는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멈춰 있는지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예수님은 정말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들러붙던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 호수에 배 타고 나와 있었던 겁니다. 막 밀쳐댔잖아요. 네, 제가 전에 한번 강론한 적 있죠. 밀쳐대는 신앙 하지 말라고. 밀쳐대지 말고 예수님도 지켜드리고 좀 예의도 갖추면서, 물론 선 넘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가까이 있고 싶고 정말 만지고 싶고 옆에서 따르고 걷고 싶었다. 제가 여기서 더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 지금 성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봉사하면서의 시련,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결국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매력을,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예수님과의 사랑을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충실히 키운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필요 때문에 왔거나 호기심 때문에 왔거나 그렇다가 다시 뭐가 없어지면 떠나겠죠.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더러운 영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영들이 어때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보시면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어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열심함, 그들의 경건함, 참 경건하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거였죠. 무섭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죠? 그러면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방해가 인간적인 방해가 아니라 더러운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의 수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정말 뭐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는 뭐 대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보세요. 그 열심하다는 신자들, 그 경건하다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패배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허우적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벌써 기쁨에 넘쳐서 희망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변화된 삶, 기적이 있는 삶, 놀라움이 있는 삶, 경탄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도 남아야 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뭔가의 열성들 속에서 오히려 슬픔, 외로움, 체념 속에 무너졌는지를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 탓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시죠? 그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벽이 되고 있었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거론하자면 어때요? 레지오도 어때요? 레지오를 통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안 나온다 하고 역사 속에 있잖아요. 뭐 나만 하는 건가? 남편이 거기만 가면 술이 꼬라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리고 성령기도에도 거기서 나쁜 것들이 다 퍼졌어요. 오류들이 다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알잖아요. 뭐 나만 하는 것처럼. 그죠? 아무튼 그런 열심함과 경건함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쪽에 서게 하고 성령의 바람을 딱 막아선 채 고립된 하나의 단체, 패거리로 만들죠. 때때로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만남, 성장, 희망, 같이 걷는 이야기를 뭘로 만들어요? 한낱, 이념, 학문, 윤리, 고결한 생각, 영지주의, 그냥 자신의 행복을 위한 힐링, 명상,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더러운 영들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삶에 유혹이 있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부님, 저는 가끔 죄는 짓긴 해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죠. 전 별로 유혹을 못 느껴요.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가끔 죄를 짓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남편하고 싸웠어. 내가 괜히 싸웠지. 그냥 가끔 죄를 짓긴 하는데, 유혹은 못 느끼는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참담한 상태인지 아시죠? 네. 악마는요, 악한 생각을 주입하고 우리 마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우리 마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이 죄라는 파괴적인, 그리고 유혹이 뭔지 다 알려줬어요. 이미 광야에서 받은 유혹을 통해, 교부들이 칠제정이라는 것을 통해 정말 유혹이 뭔지를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못 느낀대. 아무튼 여러분, 희망도
식별해야 한다. 오늘 제가 블로그의 제목으로 쓴 게 희망도 식별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죠? 네. 무슨 희망이 있죠? 네. 막연한가요? 희망은 어떤 선명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있는 닷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어때요? 예수님의 현존이 더 커지게 느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커지는 길이어야 됩니다.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리고 혼자 가요? 점점? 나만 혼자 가야지. 이래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게 희망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식별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거는 교황님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하셨던 얘기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신학생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단순히 공손하고 온유한 행동,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얼굴 마주 보고 예수님한테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키레네 사람 시몬이 되주면 정말 좋겠죠. 같이 져주는 사람. 수많은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 십자가를 더 품에 안으면서 희망의 길을 계속 걷는 거. 이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 시몬 없습니까, 여러분? 저의 시몬이 돼주고 싶으신 분. 됐어, 이제 다 가야지. 손도 안 들어. 아니, 다시 들어봐요. 네, 그럼 난 싫다. 난 나만 살 거다. 네, 뭐 이도저도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아무튼 희망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희망의 얘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지난 카나온인 잔치에 대한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엄습해오는 두려움, 악의 거세님이 삶의 참맛, 기쁨의 향기, 희망의 감미로움을 앗아가 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할 때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 우리 안에 빈자리가 크면 더 은총이 커진다. 왜? 예수님 우리와 잔치를 벌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 이 새 포도주의 여인, 아름답죠 표현이? 새 포도주의 여인이신 성모님, 이 은혜로운 희년에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십시오. 성모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새롭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또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걷게 해주십시오. 희망으로 걷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십시오. 네, 불편하더라도 따르고 떠나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각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